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게 몇 달 안 됐거든요.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올라갈까 말까 하면서 근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열심히 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좀 질투심이 일어났었던 게 있는데 뭐였냐면 2년 전만 해도 저랑 구독자가 비슷했던 신부님들이 있어요. 다 뭐 언저리에서.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딱 보니까 뭐 거의 저의 막 2배, 3배, 4배, 5배까지 구독자가 막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막 방송에도 막 나오시고. 그래서 뭐야? 혹시 나도 열심히 했다면 저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저도 모르게 내면에서 질투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질투심이 왜 올라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제 강론을 준비하면서 찾았던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누가 타는 차가 뭔지, 사는 집이 뭐 어딘지, 몇 평인지,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뭐 자녀들의 뭐 대학은 뭐 어딜 갔는지, 뭐 들고 다니는 가방은 뭔지, 입고 있는 옷은 뭔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사는 게 이 사회 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좀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고해성사를 할 때도 보면 그러한 주제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뭐 따지자면 질투는 아닌데 대놓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결국은 그 질투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마음, 비교에서 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질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람과 비교를 할까요? 이게 찾아보니까 뭐 진화 생물학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고기를 한 덩어리를 먹었는지 내가 지금 한 덩어리를 먹었는지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셔요? 먹을 게 없었을 때에 예전에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저 고기를 먹느냐 아니면 내가 먹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살피는 게 우리의 이 DNA 안에 녹아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습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는 단순히 그냥 저 사람은 뭐 에르메스 들었네. 나는 뭐 시장에서 산 가방 부럽지 않아. 뭐 그냥 이런 차원의 그냥 비교, 질투 이런 게 아니라 뇌과학에서 보면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질투심이 막 일어나. 시기와 막 비교 자꾸 막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비슷한 연령대에 뭐 비슷한 학교에 비교하는 것들이 많은데 막상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뭐 판검사 의사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나는 그냥 일반 회사원 만나서 막 살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차이를 막 느껴.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이 반응, 뇌에서의 반응을 살펴보면 어떠한 그 반응이 일어나는 뇌의 부분이 어떤 것과 일치하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매를 맞았을 때 느끼는 위치와 질투심을 느낄 때의 위치가 동일하대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시기심, 질투심을 느끼는 그 느낌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내가 매를 맞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비교를 할 때에도 굳이 꼭 나랑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내 안중에 없어요. 나랑 똑같이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냥 편안하게 먹는 사람이랑은 비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를 할까요?
저 뭐 라면 먹으려고 그냥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일본 가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저녁에는 어디 가지 하고 한국 와서 사우나 즐기고 그런 것들을 편하게 하는 나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향 비교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하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상향 비교가 있으면 또 무슨 비교가 있을까요? 하향 비교가 있대요. 하향 비교는 뭐냐? 나보다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게 된대요. 그때 뇌에서 뭐가 나오느냐? 도파민이 분비가 막 된대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뭔가 좀 부러운 사람을 비교하면서 고통스러운 모습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그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지니면서 살아간대요. 근데 이러한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으로 비춰지느냐.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앞을 향하고 있잖아요. 주변을 둘러봐도 다 이제 앞이잖아요. 앞을, 주변을. 이 표현을 바꿔 얘기하면 이 수평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만족감도 느끼고 때로는 불편함도 느끼고 하는 과정 속에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 그 모습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수평이니까 답은 뭐겠어요? 수직으로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저 하늘 위에는 누가 계신다고 이야기하죠? 하느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남들과 비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과 안에서의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로 시선을 둔다면 내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질투와 시기와 비교의 요소들,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혹은 어떤 내면의 관계 안에서 오는 만족감들, 기타 등등 사람들이 비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오늘 독서와 복음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독서는 이 다윗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은 헤로데와 헤로디아와 또 그 관계 안에서 이 세례자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삶과 세례자 요한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느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해서 왕으로 채택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느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아들이 자기 막 죽이려고 하고 남의 아내 막 탐하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느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었던 그 모습 그대로 왕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하느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얻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유언을 할 정도로 하느님께 마음을 두었고 나아가서 또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 이 요한 세례자는 광야에 나가서 허름한 옷에 들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는 고난의 삶을 막 살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느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상을 해주셨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헤로데에도 또 사람들의 그 모습 안에서 굉장한 고초를 겪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그 여인의 꼬드김에 넘어간 헤로데가 이 요한 세례자를 죽이게 되는 상황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지자면 하느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외치다가 사실상
뭐야 아무것도 얻는 거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굉장히 좀 따지자면 사회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이 다윗과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딱 들어놓고 보면 둘 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았지만 한쪽은 많은 것들을 얻었고 이 세상 안에서 임금의 자리에 있었고, 한쪽은 뭐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그냥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개죽음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가 볼 때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두 인물 중에 두 인물의 삶을 선택한다면 다윗을 선택하고 싶으시겠어요? 요한을 선택하고 싶으시겠어요? 다윗을 선택하고 싶겠죠. 왜? 하느님께 사랑도 받고 세상 안에서 기쁨도 얻었고. 근데 이 부분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평적인 시선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이 두 인물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비교가 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얻은 사람과 많은 것을 잃은 사람으로. 하지만 시선을 수직으로 하느님께로 향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사람이 세상에서 뭐 아까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한 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이 두 인물이 모두 당신의 뜻을 따르려고 했었던 그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런 뭐가 없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아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들이 있다면 누구냐? 바로 신앙을 증거하면서 돌아가신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요한의 삶과 비슷하죠. 조금 또 과하게 표현하면 개죽음의 삶과 비슷합니다. 세상 안에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 그냥 오로지 하느님은 아시겠지 하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모습, 이 모습이 수평적인 세상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하느님의 뜻을 잘 따른 성공한 삶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될까요? 정말 대표적인 인물? 누가?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어떠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대단하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의 임금이 되겠구나, 우리는 이제 강성해진 나라가 될 거야 하면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결국 삶이 어떻죠? 얻는 거 아무것도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깝죽깝죽거리더니만 그냥 죽어버렸네, 개죽음 당했네 라고 평가하는 것이 믿지 않는 이들의 시선입니다. 세상적인 시선, 수평적 시선. 하지만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성실히 따랐던 인물,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인도자이신 분이신 것이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로부터 저 사람은 캐비어 먹는데 나는 연어알 먹고 있네 이러면서 비교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반대로 저 사람은 하루에 빵 한 조각으로 배를 배불리는데 그래도 난 다행이다, 나는 서브웨이 먹고 있으니까 하면서 만족감을 누릴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니라 사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적당한 범주 안에서 적당한 어떤 고민과 고뇌가 있다면 죄가 아니지만, 그걸 넘어서서 저 사람은 캐비어 먹는데 나도 캐비어 먹어야지 하면서 내 삶과 동떨어진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모습은 죄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난 다행이지 하면서 위안을 얻는 차원으로만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오지 마세요, 더러워요 이러면서 그 사람을 막 경멸하고 막 무시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어떤 만족감을 더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커다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 모든 모습들을 탈피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다? 시선을 하느님께로 두었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미시세계라 그래서 작은 세계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현미경으로 막 보면 뭐 손바닥을 막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손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균이 있겠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막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작은 뭐 세균도 있을 거고, 뭐 어디서 뭐 묻은 뭐도 뭐 케찹에 마요네즈 같은 것도 막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확대해서 바라보면 그것만 보이지만 조금 더 멀어져서 바라보면 기도하고 있는 손이 보일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너무 그 작은 것에 집착하면서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나만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남을 헐뜯게 되고. 하지만 동떨어져서 나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래, 나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왔다가 또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존재이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미련을 많이 둘까? 하느님께로 시선을 둔다면 이 세상적인 것들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지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지향점은 항상 잘 목표로 잘 두어야 된다. 아무런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일 뿐이죠. 하지만 명확한 목적지가 있다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잘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나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 어디인가,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행하기를 바라시는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